이 새벽에 은혜의 산에 올라오신 우리 여러분들, 그리고 또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리는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앰뷸런스, 즉 구급차를 좀 자세히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나라 공식적인 119 구급차에는 없는데 보통의 구급차에는, 또 우리나라 응급 환자 이송차에는 그 십자 모양과 같이 한 모양이 있습니다. 어떤 모양이냐면 막대기 위에 이렇게 뱀이 이렇게 꼬아져 있는 모양이죠. 대한의사협회 로고에도 이렇게 뱀이 이렇게 꽈리를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상서롭지 않아 보이는, 별로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는 뱀 모양이 왜 그런 곳에 있는가 유심히 보는데, 공식적인 설명은 아스클레피오스라는 그리스 신화에서, 의료의 신에서 따와서 이렇게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과대학 나오면 졸업할 때 읽는 히포크라테스 편서에도 그 아스클레피오스라는 그 사람의 이 얘기를 하면서 나온다니까 아마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구급차에 그 뱀이 달려있는 그 막대기 모양을 보면서 항상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민수기 21장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 이젠 약속의 땅으로 지나가는 광길을 지날 때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에돔 왕이 그 가운데를 지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땅을 우회해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뭐 길이 잘 뚫려 있었겠습니까? 숙박이 어디가 되어 있겠습니까? 도시를 지나가면 그곳에서 먹을 것도 구하고 쉬기도 할 터인데, 이제 그곳이 아닌 광야의 먼 길을 돌아가야 되니까 길도 험하고 또 사람들이 찾지 않는 황량한 곳이니까 굉장히 다니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원망하라고 불평을 하죠. 이곳에는 왜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서 다 죽게 만드느냐? 하나님께서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서 구원해서 자유인이 되게 하여 주셨는데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죽게 만드느냐라고, 하나님께 왜 구원해냈느냐라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감사와 찬양, 감격의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의 시간을 참 많이 보냈습니다. 노예 근성이 가득하게 있는 상태였죠. 그들은 이전에도 이렇게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차라리 애굽 그 고깃가마 옆에서 그런 거나 주워 먹고 살 때가 좋았다라고 그 하나님을 원망하자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사건도 이전에 있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우리는 들으면 굉장히 감격스럽고 기적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는,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살리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으로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그 에돔 땅으로 인해서 이렇게 우회하면서 불평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도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뭐라고 보는 겁니까? 하찮은 음식이라고 보는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앞에서 감사가 아니라 자신들이 당장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과거의 감사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시죠. 불뱀을 보내서 많은 백성이 그 불뱀에 물려 죽게 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맞아봐야 정신 차린다고 이제 모세에게,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 중보기도해서 이 불뱀들을 좀 없애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해서 어떻게 하느냐, 너가 놋뱀을 만들어서, 불뱀을 이 놋으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한 사건이 민수기 21장에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속사적으로도 중요한 사건이죠. 그리고 그 불뱀을 본 자마다 이제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구급차에 있는 그 막대기에 있는 뱀의 모양, 그것을 보면은 저는 사실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아스클레피오스라는 그 사람보다는 이 민수기 21장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사람은 기원전 800년 정도에 쓰여진 일리아드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고, 이 모세의 이야기는 학자에 따라서 약간은 다르지만 기원전 1400년 전 정도,
한 600년 전의 사건이죠. 그때 나오는 사건이에요. 누가 더 누구에게도 오리지널리티가 있는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막대기에 뱀이 이렇게 말려져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치료와 구원의 상징이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 가운데 죽을 뻔하다가 이 놋뱀을 보아서 살아나게 됩니다. 이 놋뱀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한 번 쓰고 버린 것이 아닙니다. 광야 시대에도 계속 가지고 다니다가 또 왕국을 건설하고 또 분열되고 할 그런 모든 시간에 계속 이 놋뱀을 가지고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 사건이 히스기야가 이 놋뱀을 없애는 사건이 나오는데 대략 700여 년 정도나 이 놋뱀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 또 심판의 기억이 담겨 있는 이 놋뱀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국보와 같은 역할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광야길에 험한 길을 다니다가 이 놋뱀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험한 길 다니다가 불평이 막 일어날 때 이 놋뱀을 보면 무슨 생각이 나겠습니까? 아, 불평하다가 잘못하면 불뱀 맞아 죽겠구나. 경고를 삼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놋뱀을 통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셨구나. 그렇게 구원의 상징으로서 그 놋뱀을 봤을 것입니다. 그 놋뱀이라는 것은 굉장히 신앙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상징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의 죄성이 이 놋뱀을 어떻게 하냐면 점점 숭배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각이 봤을 때 뱀이 어디 숭배할 거리가 있겠습니까? 보기 징그럽기도 하고 멀리하고 싶은 그런 뱀이지만 하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종생활했던 애굽 땅에서는 나일강의 모습을 한 이집트의 젖줄이라고 하는 나일강의 모습을 한 그 뱀을 숭상하는 그런 신앙이 있었죠. 그리고 탈피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는다. 다시 새 생명을 얻는다는 그런 믿음 때문에 뱀은 치유와 재생의 그런 상징으로도 또 밝혀지기도 합니다. 그런 뱀을 숭상하는 고대 문명도 많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직접적으로 그 뱀을 보면 살아났으니까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승되다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뱀을 숭상하는 사람들이 점점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냥 그 은혜의 방편,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던 그 놋뱀이 이제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우상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 히스기야 왕은 25세에 왕에 즉위하고 그러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열왕기하 18장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가장 먼저 산당을 제거합니다. 산당을 제거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상을 타파했다 이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산당 이렇게 얘기하면 산에 있는 무당집 같은 그런 우상 숭배하는 곳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변질돼서 그런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이전에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지방 성소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바마라고 해서 높은 곳,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열왕기하 3장 2절과 3절에 솔로몬이 이제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지혜를 받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솔로몬이 내 이야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까지 야훼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그때 성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없었기 때문에 산당에서 제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중앙 성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 기자는 지방 성소의 지방 산당에서 예배하는 것 자체를 제사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긴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있는 것은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산당에서 하나님만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그들은 그곳에서 마치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우고 보라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거기에 주상 기둥 같은 걸 세워놓고 제사를 드리고 아세라상을 세워놓고 제사를 드리고 이방의 그 문명들이 들어온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앞에서 말한 모세의 놋뱀도 세워놓고 제사하고 숭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놋뱀이 이방적인 것입니까? 이방 종교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수단으로서 사용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물건을 죄악의 물건으로 바꾼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의 모습은 거룩의 모습을 표현하고 사용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참혹한 우상 숭배의 모습이, 죄악을 행하는 모습이 드러나게 변질됐다는 것이죠. 인간의 죄성이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나 순교자 같은 위대한 성인들의 그런 그림이나 있는 것은 좋지만, 보고서 도전을 받고 믿음의 도전을 받는 건 좋지만 거기에 숭배까지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왕의 즉위에서 가장 먼저 이렇게 왜곡된 우상들을 부수는 일에 이제 집중합니다. 이 놋뱀은 700년여야 됐고 또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국보 같은 역할을 했을 터인데 이것을 부시는 것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골동품 좋아하는 분들은 굉장히 더 아쉬워할 것 같아요. 얼마나 역사적 가치가 있습니까? 종교적인 의미도 있습니까? 그런데 그 어떤 얼마나 큰 가치가 있던, 그 어떤 의미가 있던 이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케 하자 이 히스기야는 이 놋뱀을 가차없이 파쇄해 버리는 것입니다.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는 이것을 부순 다음에 무엇이라고 이름 짓느냐? 느흐수단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느흐수단 잘 기억이 안 나는 단어지요. 한 번 나오는 단어인데 이 느흐수단 옆에 성경을 보면 느흐수단 옆에 숫자로 1 써 있고 밑에 각주가 있습니다. 좋은 성경을 달겠는데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는지 혹시 보시겠습니까? 성경 아래에 느흐수단의 각주에 놋 조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부셔버렸으면 더 이상 이게 이름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만들고 나서 이것이 무엇이다 라고 이름을 지어야 될 것 같은데 부셔버리고 그냥 없애버린 다음에 이름을 짓는 게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부신 다음에 이것을 느흐수단이라고 얘기한 것은 이것이 딴 것이 아니라 그저 놋조각일 뿐이다, 놋조각일 뿐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숭배할 그런 것이 아니다. 아무리 그 놋뱀이 의미도 있고 역사적 가치도 있고 종교적으로도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그저 놋조각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던 때였던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왔는데 고등학교 2학년 정도에도 열심히 주일날 이렇게 교회 주일 성수를 하고 주일날 하루 종일 이렇게 교회 근처에서 이렇게 지내고 놀고 뭐 놀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이렇게 지내긴 했는데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고 나서 밖에 이렇게 나가는 거닐러 나갔습니다. 나가는데 한 옷을 좀 깔끔하게 입은 한 젊은 남녀 어른이 다가오더니 도를 아십니까? 이런 건 아니고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느 센터에서 왔는데 설문 좀 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요즘에는 이상하게 말 걸면 도망가는 게 맞긴 하겠지만 그 시대만 해도 또 제가 또 워낙 예의 바른 사람이니까 물어보자 알겠습니다 하고 그 설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설문을 읽는데 좀 내용이 이상해요. 뭐 썬데이가 태양신을 섬기는 날인 거 알았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뭐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크리스마스에 태어나지 않는 거 아느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호기심도 생기고 의구심도 생기고 이렇게 좀 혼동하게 할 만한 질문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고등학교 2학년 그래도 같이 좀 신앙생활을 하고 좀 공부도 하고 이런 분들도 있어서 그런 질문들에 정확하게 답변을 한 지식은 없었지만 이렇게 저렇게 주워 들은 건 많았거든요. 그런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다 해답도 있고 이렇다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알고 있고 별거 아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설문을 이렇게 했는데 그 설문지 중에 제가 들어보지도 못했던 좀 황당한 문항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경은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교회에서는 십자가를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 아느냐는 거예요. 저는 그 말 듣고 너무 어린 나이에도 어이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십자가를 숭배하는 겁니까? 예배할 때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배한다고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십자가가 없는 곳에서도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앞에 이렇게 놓고 기도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또 그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죄인이 바로 난데 나 대신에 주님께서 죽으셨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우리를 돌아보며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도구로서 하는 것이 십자가인 것 아닙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죠. 같은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전봇대가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섬깁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모양일 뿐입니다. 십자가는 나무일 뿐이지 우리가 그 십자가가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믿음의 도전을 받고 신앙의 유익을 얻는 것이지 십자가 자체를 숭배하는 것은 아니지요.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역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함부로 대하면 절대 안 됩니다. 부모님의 사진이 단순히 인쇄된 종이일 뿐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면 됩니까? 발에 그 땅바닥에 떨어졌다고 밟고 이러면 안 되죠. 당연히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듯이 우리의 마음을 거저 정성스럽게 대하는 건 필요합니다. 신대원 시험 볼 때 성경을 아주 열심히 공부하는데 같이 공부하던 분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나는 잘 때도 성경책을 베고 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성경을 계속 가는데 성경책을 베고 자도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베고 자도 큰 문제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배워온 거는 성경책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배워왔거든요.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신대원 때 그 설교학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고 이런 수업인데 그때 설교할 때 교수님께 한 가지 지적받은 게 있어요. 뭐냐면 맨 처음 성경 본독을 할 때 제가 마이크가 이렇게 있고 원고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읽고 읽었거든요. 그때 교수님이 성경책을 한 손으로 들면 안 된다고 두 손으로 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거를 지금 마음에 품고 이렇게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지킬 건 아니지만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성경도 한 손으로 막 이렇게 들고 다니지 않고 가급적 이렇게 갖고 다니면 너무 좀 가식적으로 보이니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경건하게 들려고 또 목사로서 그런 모습도 필요하겠다라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이들에게 가르치거나 이런 모습 필요하다 드는데 성경이나 십자가나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담기거나 그런 의미가 있는 물건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나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자체에 어떤 특별한 효능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성은 어떤 물건을 신성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별한 물건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그런 미신적인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인간의 죄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개한 고대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죠. 21세기 사는 이 시대 사람들도 나무에다 빌고 불상에다 빌고 태양에다 빌고,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그 입시철이 되면 대구의 팔공산에 특별한 어떤 불상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인대요. 그 불상에 위에 그 돌판이 있는데 돌판이 학사모처럼 생겼다고 입시만 되면 거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서 거기에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돌에다 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엄한 형상을 입은 한 인간이 그 돌에다 대고 고개를 조아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만 이렇게 미신적인 데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세시대에 기독교 세계에서도 굉장히 유행했던 것이 성당들이 유물을 모이는데 아주 혈안이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당에는 그 사도의 뼈가 있다. 우리 성당에는 예수님의 못 박혔던 그 십자가가 있다. 이런 유물들이 있으면 그 성당이 더
기도의 효험도 있고 사람들이 더 모이는 그런 권위가 있는 교회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성당마다 그런 유물 모으기가 유행이 되어서 가짜 유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 세계에 있는 예수님께서 달려선 십자가 조각조각이 전 세계에 있다고 주장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성당들이 있는데, 그 조각들을 모으면은 배 한 척은 만들 수 있겠다고 할 정도로 다 그렇게 지금 가짜 유물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사람들의 미신적인 생각만, 개인적인 미신적인 생각만이 아닙니다. 1545년에 종교개혁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개혁자들이 이런 미신적인 것들을 비판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자 1545년에 트리엔트 공의회라고 가톨릭에서 개최해서 그 내용 중에 한 가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충성된 자들은 거룩한 순교자들의 거룩한 몸들을 숭배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 몸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많은 축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이다. 유물에 합당한 경배와 존귀를 돌리지 않는 자들은 교회가 오래전부터 정죄하였고 현재도 정죄하고 있는 것처럼 전적으로 단죄되어야 마땅하다. 가톨릭의 입장입니다. 1545년 트리엔트 공의회에 공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성인들의 유물을 숭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유물들에 대해서 어떤 이것을 중요하다, 숭배해야 돼, 우리가 공경을 표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면서 이것은 우상 숭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긴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유물들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기도하고 특별한 효험이 있는 것처럼, 심지어 중세시대 때는 성찬을 하면은 성찬을 몰래 집에 훔쳐가서 아픈 사람한테 먹이려고 하고 막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엘리사의 뼈에 닿아서 사람들이 살아난 이야기나 바울의 손수건을 닿기만 해도 낫거나 이런 물건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치유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치유를 하신다라고 물건에 특별한 힘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 물건이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힘을 발휘하고 치유를 발휘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였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가톨릭은 성물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또 존경을 표해서 어느 성당을 가더라도 지금도 성물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특별하게 느껴지는 어떤 물건들이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는,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될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신학의 유익을 누릴 수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은 누후 수단일 뿐이라는 거예요. 나무 조각이거나 노 조각이거나 이 세상의 것들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보잘것없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특별한 물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 개신교인들은 이런 거에서 많이 지금 계몽이 되어서 그렇게 미신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지 않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항상 새롭게 돌아봐야 될 우리 안에 느수단이 있죠. 사도행전 14장에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하던 중에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발을 저는 사람을 고칩니다. 너 발로 바로 서라 하자고 일으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 놀라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바나바는 제우스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바울은 헤르메스다. 그때만 해도 바나바가 조금 더 좀 우위에 있었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이라고 공경을 하고 그 앞에 엎드리고 제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벌떡 뛰면서 여러분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까? 사도행전 14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대단해서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어떻다고요?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위대한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것, 우리는 어떤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인간뿐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사람이 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산상 기도하면서 우리 이명수 목사님 모시고 참 한 시간 귀한 시간을 갖고 있는데 저는 첫
첫 설교 때 하셨던 말씀 중에 인상 깊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딱 이 강단에 올라오셔서 참 기쁨으로 맞이하고 교인들도 박수하고 아주 행복한 시간을 가졌는데 참 기대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임용수 목사님이 처음 말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꼭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꼭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뭔지 기억나십니까? 엊그제 일인데 나를 기대하지 말아라. 나 기대하지 말래요. 기대하고 왔는데 그러면 자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이명수 목사님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것이죠. 이게 목회자들이 바라는 마음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어떤 도구는 하나님 쓰시기에 아주 깨끗한 도구이고 마음껏 쓸 수 있는 날이 잘 선 도구일 수 있습니다. 어떤 도구는 날도 무디고 깨끗하지도 않고 잘 쓰기 어려운, 쓰기 합당하지 않은 도구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쓰시기에 더 좋은 도구가 되기를 소원하고 준비해야겠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시원한 냉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쓰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한낱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즉위한 후에 700년이나 된 이 국복금 유물이 우상화되자 이제 그것을 허물고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하는 것이죠. 변질된 여호와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고 죽었다고 전해지는 느보산에 가면 모세 기념교회가 있는데 그 옆에 이 노뱀이 다시 세워져 있어요. 저도 안 가봤지만 가본 분들은 보셨을 것입니다. 아니, 히스기야가 그렇게 부신 노뱀을 다시 관광적인 목적으로 세운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노뱀의 아래 가면 작은 글씨로 이렇게 써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요한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4절 그 다음 구절 15절 16절은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노뱀 사건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신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느보산에 있는 십자가는 막대기의 이게 아니라 약간 십자가 모형처럼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우리는 그 노뱀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노뱀을 숭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노뱀을 통해서 드러난 우리의 죄성과 하나님의 심판과 또 그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날마다 우리 신을 돌아보아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를 날마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개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른 눈에 보이는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을 향하여서 날마다 주님 앞에 귀 쓰임 받고 주님만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어 깨어서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현혹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진실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우상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홀로 영광 존귀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의 동행 역사 교통하심이 말씀을 따라서 세상의 모든 헛된 우상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겠다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